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우리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도서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것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꼭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을 먼저 보니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성경에 뭐 이리 싱거운 말씀이 다 있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이고 방식이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왜 비가 옵니까? 비를 가진 구름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직으로 높게 발달한 구름이 지나가면은 소나기가 내리고, 수평으로 넓게 퍼진 구름이 지나가면은 약한 비가 옵니다. 나무가 왜 남쪽으로 쓰러져 있습니까? 벌목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뱉든지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쪽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나무가 그쪽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다.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원인을 잘 분석을 하고 잘 파악을 해서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똑똑한 사람이라,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원인을 잘 살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요.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알아야 우리가 우산을 챙겨 나갈지 말지 알 거 아닙니까? 시험을 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잘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인과 결과, 인과율 이것뿐이다,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 농부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농부는 좋은 결과,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에서 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는 비가 와서 이 땅을 축축하게 적셔주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씨가 발화를 잘하게 되겠죠. 또 추수를 할 때는 비가 오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비가 오고 오지 않고가 결정이 됩니다. 주로 서풍, 남서풍이나 북서풍이나 이런 서풍이 불면은 비가 와요. 이 농부가 인과율을 잘 압니다. 서풍이 불면 비가 온다. 파종할 때는 서풍이 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서풍을 불게 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서풍이 불어야 내가 씨를 뿌릴 텐데. 그리고 파종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가 오지 않아야 추수를 잘한다. 그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비를 오지 않게 할 능력이 이 농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추수도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파종이 잘 된다. 이 인과율은 잘 알지만은 실제로 비가 오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조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발 구르고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일이 나오네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오지 않을까요? 일기예보를 대충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 전자기기들이 기상의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컴퓨터에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일기도를 그리죠. 일기도를 그리고 이 일기도를 가지고 경험 많은 예보관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해서 내일 비가 온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했는데, 여러분, 일기예보 적중률이 한 77%밖에 안 된대요. 80%가 안 된답니다. 왜 비가 안 오냐 말이죠. 바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불었기 때문이에요. 혹은 더 천천히 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서쪽으로 불 것 같은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동쪽으로 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보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지진이. 우리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밑에 거대한 판이 있는데, 이 판이 1년에 1cm에서 10cm씩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서로 그 판과 판이 부딪히면은 지진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거대한 판이 도대체 무슨 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생명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수정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보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이 DNA를 조작을 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원인,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육체뿐입니까?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혼이 그 아이 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포 분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연계와 인간계, 인간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지요?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장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이게 지혜라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지만은 이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대요. 8장 17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9장 12절에는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도서의 이 주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 이 세상의 인과율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것인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받았지요. 받기만 했지요. 그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원을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만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사람이 믿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양식을 얻게 되는 것도 분명히 진리의 한 측면입니다만은, 그러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다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방주를 만듭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바람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그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기는 왜 떠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비게이션 가지고 간 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물이 양옆에 벽이 되어서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물은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벽이 되어 있는 물이 언제 덮칠 줄 알고 들어갑니까?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홍해도 걷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상식도 중요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우리 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할 수 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다. 도로 찾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을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라. 구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소명이도 왔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신뢰하고 굳게 믿고 있는 신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신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굳게 믿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내 신입니다. 내 신. 내 신만 좋으면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끊임없이 내 신을 믿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내 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네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공부시키시는 것이고, 내 내신이 좋고 너가 좋은 학교 가고 너가 똑똑하고 너가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를 공부시키시고 너를 훈련시키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치만을 보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6절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들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들지 말라. 쉬지도 말라. 죽도록 일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사람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전력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과에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농부 있잖아요. 앞에 나왔던 농부는 파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추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던 농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나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고 거둬야 될 때 거두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놓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알 수 없는 내일, 대책이 없는 내일, 그 내일을 앞에 두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내일과 맞닥뜨리기 위해서 오늘 밤에 잠자는 것, 오늘 밤에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알 수 없는 내일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대책이 없는 내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잠이 오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사람은 이것이 잘 되었을 때 혹은 저것이 잘 되었을 때 혹은 둘 다 잘 되었을 때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좋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알 가지고 올라가다가 못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유화를 보면 말이죠. 가까이에서 보면은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참 많죠. 실패하고 다시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덧칠을 한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마치 바위처럼 울퉁불퉁하고요. 여러 색깔 물감들을 막 마음대로 섞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게 바위를 그리는지 나무를 그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물러서서 멀리서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구나 이해가 되죠. 어울리지 않게 묻어있던 그 물감들도 다 조화가 있습니다. 울퉁불퉁 덧칠을 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오히려 그림에 생동감을 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가시고 그려 가시는 삶의 작은 부분들만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만드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입니까? 때로는 실패만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알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명작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없다고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내어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린 그 어떤 명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으십시다. 사람의 일만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잔 하십시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답답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